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실제로 그 당시의 윤리나 도덕 그리고 참 기본에도 미치지 않는 이렇게 복음적이지 않은 어떤 삶이나 행동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참 미련한 것 같으나 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들으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더 하실 정도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죠. 이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썼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율법 교사들이나 거짓 선교사들이 이제는 뭐를 걸고 넘어지냐?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맞냐? 진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설 정도로 명확한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 너도 이렇게 추천서를 좀 써달라. 우리가 네 말이 맞다는 거를 증명을 할 테니까 네가 추천서를 좀 쓰고 이렇게 인도해달라 하니까 내가 왜 그런 걸 쓰겠냐? 너희가 이 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거짓 선교사들이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편지만 잘 쓰지 말은 잘 못한다 이런 것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또 바울이 저가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면 왜 저래 맨날 핍박만 당하고 저렇게 문제 속에만 있고 저러냐. 그래서 바울을 막 이렇게 바울의 사도직을 내려놓게 하려고 주위에서 거짓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막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그것을 복음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3장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 우리를 통해 구원 얻은 사람, 우리를 통해 생명 얻은 사람, 우리를 통해 제자가 된 그 사람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전도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전도운동은 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운동은 교리로 되는 것도 아니라, 전도운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금 신학이 부족하고 조금 교리가 부족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뭐냐?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에 쓰셨나? 우리가 육이 있는데 우리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쓰신 것이 이 그리스도를 쓰신 것이고,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은 누구를 말미암는 것이냐? 철저히 그리스도만을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냐?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향해서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리스도 아닌 내 정의가 있거나, 그리스도 아닌 내 올바름이 있거나, 그리스도 아닌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은 어차피 죄 가운데 시작된 것이고, 어차피 사단 앞에 잡혀 있는 것이고, 어차피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이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참 모자란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살아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이 그리스도란 분 때문에 내 인생의 끝까지도 이미 보장된 것이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근본적인 은혜와 근본적인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속지 않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감사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보지도 못했대요. 율법 조문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세계복음화하라는 이 전도자의 직분에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언세야, 난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랬어요. 예전에는 뭐 되고 싶냐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싶다 했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금요 예배가 끝나고 언세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러니까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브레인워시 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뭐를 언세야 목사 되기 전에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뭐라 답할지 또 기다려볼 건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이 영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추천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나의 것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죄의 직분도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어떻게 되냐? 더욱 넘치리라.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대요. 내가 이때까지 영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더 큰 영광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다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어디에 있냐?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없어지고 길이 있을 것도 이제는 더욱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제는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우리를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구약을 읽는데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고, 아직도 구약을 읽는데 신약이 내게는 답이 되지 않고, 아직도 구약을 읽는데 구약에 있는 모습만, 역사만 찾아 있지 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도 설교할 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좀 전달드릴 거지만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를 복음을 휴머나이즈 시킨다고 하는데, 복음을 내 기준에서 좀 더 사람답게, 좀 더 정의롭게, 좀 더 도덕적으로, 좀 더 윤리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돼야지 내 형상을 복음에 투영을 해가지고 복음을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거짓된 복음, 틀린 복음, 잘못된 것. 근데 고린도후서 이제 11장에 보시면, 11장 특별히 4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요, 이 고린도 사람들 이거를 참, 너희가 이걸 참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분명히 바울이 말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고, 다른 이 복음이 막, 그게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인간화 만드는 잘못된 흐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학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고, 신학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교리가 복음화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말도 복음화가 돼야 되고, 생각도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복음을 신학화 만들려고 그러고, 복음을 교회화시키려고 그러고, 복음을 인간화시키려고 그러고, 복음을 내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복음을 볼 때, 이 복음을 볼 때 수건으로 가리워진 것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다음 장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틀린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있다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읽었지만 9절에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영광이 있을지언정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리라. 살리는 직분, 복음의 직분, 오직 예수의 직분,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열 몇 살 때, 20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다락방 안에 있는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이 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됐죠. 헤어지게 되면서 제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또 다락방에서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헤어지고 다음 날부터 사귀었으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저는 나름 그때 너랑 헤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사귀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야, 이런 나름의 올바른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정당화를 시켜서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일이 내게 일어났으면 나도 열받았겠다. 그 여자친구가 너무 열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저랑 자기랑 무슨 짓을 했는지 페이스북에 에세이를 썼어요. 에세이를 써가지고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는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혹시 목사님 아들 지금 페이스북에 뭐라고 글 적혀 있는지 아냐고. 그때 저 막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찬양 인도도 하고 전도 캠프도 하고 나름 뜨거웠는데 그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회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신데 당회에 지금 요한이가 지금 바람 폈다 막 이런 20살짜리 그 일도 그렇게 당회까지 올라갈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가지고 당회에서 뭐 이렇게 조치가 떨어졌어요. 조치가 떨어져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서현 너는 이제 찬양인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찬양인도 하는 데서 버림받는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나는 이게 하나님께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헤어지고 사귀었잖아. 뭘 잘못했어요? 이러다가 또 너무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싶어서 혼자 밤에 교회 가가지고 앞에서 찬양 혼자 하고 찬양 인도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전도사 될 때까지 이게 꼬리를 물었어요. 그 전도사에서 처음에 어떤 교회를 가는데 거기 당회에서 얘기가 7년 전인가 서해안 전도사 이거 페이스북에 글 올라온 거 봤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SNS를 다 없앴거든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게 과거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미국에 있었을 때 알던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은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내 스토리를 아시는 분을 제가 또 아니까 어떤 부분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와서 저를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아주는데 이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면 다 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 안다. 그리고 이제 안아주고 가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아직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 목사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좀 잘하자. 그분이 저를 한번 안아준 그 시간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참 틀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도 내 인생에 제가 얼마나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맞다는 시간이 많았을지 아니면 아직도 틀린 시간이 많았을지라고 시간상 사실을 따지고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틀린 게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건이 저를 감싸고 눈을 가리고 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무슨 짓을 한지 알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인생이 참 짧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참 부끄럽다, 내 스스로가.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기가 참 부끄럽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거다. 그리고 나 따위가 교회 가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 이게 교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자격이 있냐, 내가. 이렇게까지 제가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이 참 좋은데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저는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냐면, 전도하면 안 될 것 같다 할 때 어떤 렘넌트 하나가 차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전할걸, 그래도 그 렘넌트 잡아줄걸, 내 모양이 조금 이래도 그애 내가 잡아줄걸, 내가 그애 한번 만나서 복음 전해볼걸, 예수 한 번 더 말해볼걸. 근데 내가 이 수건이라는 것이 사탄의 망대이지 않겠습니까? 틀린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탁 잡아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는 좀 모자랄지언정 복음은 맞는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 것이, 내가 진짜 나를 알았다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전했을 텐데 나를 잘못 안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내 스스로를 죄인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내 스스로를 틀렸다 했을 때 생명을 잃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렘넌트 살리는 일은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내가 이래서 저래서 핑계 대지 않겠다. 수건이라는 게 나를 덮잖아요. 사탄의 망대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 보세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서,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답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 벗겨지면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입니까?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누구나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신학도 아닙니다. 행위도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정의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니.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냐? 자유가 있느니라. 제가 그날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제가 그날 이후로 행위가 더 훌륭해졌냐, 아니면 내 생각이 더 올바라졌냐?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자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없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해방하였음이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흑암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건지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면 웃기겠죠.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 자유가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되지 않냐. 요즘 시대가 이상해서 어떤 사람이 이 복음 전한, 나름 자기가 복음 전한 영상을 찍었는데 그 게이 레즈비언한테 복음 전한 영상인데, 이 게이 레즈비언이 끝까지 하는 말이 뭐냐, 나도 예수님이 있는데, 나도 예수 믿는데 이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건은 언제 벗겨지겠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그 사람의 틀린 생각, 이거는 그러면 언제 벗겨지겠습니까? 율법을 말할 때가 아니라 주께로 나올 때 그 수건도 또 벗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방종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에게 율법을 말해야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개인에게 또 복음을 말해야 그 사람이 방종하는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신학교 교수님, 저희 RTS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다락방 가는데 뭐 하는데 술 마시, 막 이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술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게 복음을 이용한다는 그 어떤 부분이 너무 복음만 말해서 그런 걸까요? 그분이 너무 복음만 누려서 그런 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충분히 알지 못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던 교수님이 김성호예요. 그때 그분 아무 말 못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모자라서 방종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죠. 더 복음을 말해야죠. 더 예수를 말해야죠. 더 그리스도를 말하고 더 그리스도를 누려야죠. 술이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고, 음란이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고, 방종이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데 주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은 예수이신데, 이 예수께로 나아갈 때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고 주는 영이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때 이 사람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올 때 중독되었던 것에서 자유되고, 집착되었던 곳에서 자유되고, 틀린 생각에서 자유되고, 잘못된 행위에서 자유된다니까요. 행위를 잘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말하면 또 종교로 들어간다니까요. 복음을 듣고 행위가 절여된 게 아니라 복음을 더 말해달라고 하는 처절한 울부짖음입니다. 복음을 더 말해달라는 겁니다. 시달리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삶의 모양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을 듣고 싶고 복음을 알고 싶어서 방황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해 다른 길로 새 가는 사람들 잡아주라니까요. 그들이 주의 영으로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집착되고 중독되고 분열된 생각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직분입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영으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그와 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드디어 변한다는 겁니다. 수건이 벗겨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이게 뭐로 말미암은 거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믿으십니까? 갱신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갱신시키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따라간다니까요. 저는 복음이 참 좋습니다. 제가
어제 그 조장로님이 계시는데 조장로님한테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성국장로교회 참 좋습니다. 복음만 말해도 뭐라 안 하시잖아요. 어디 가면 복음 말했다고 욕먹잖아요. 근데 예수만 말하면 칭찬받고, 오히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복음 안 말할까 봐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참 복음만 누릴 수 있는, 자, 이것이 참 좋은데, 제가 어제 사진을 하나 보다가 방금도 그분께 보여드렸는데, 사진을 하나 보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2018년도에 와서 RCL 했는데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시카고에서 저희 아들 아기 때, 그리고 저희 와이프 조세핀 임신했을 때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제 뒤에 누가 있냐? 김민진 그리고 이다경의 집사님 두 분이, 그때 제가 한소리는 애였던, 한소리도, 그러니까 그 사진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전도자들은 다 이어져 있지 않나. 참 그냥 찍었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 누군지 몰랐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 누군지 알게 되는 축복까지 받았다니까요. 복음 붙잡고 또 복음하십시오. 복음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이 율법이 모자라서 일어난 사건이 복음을 더 누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락방 전도는 2, 3, 7, 5천 종족으로 나아가는 시간표입니다. 더 이상 교권에 묶여 있으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한국의 백석교단이 저희 다락방을 데리고 가려고 저희 다락방에 왔었어요. 그래서 백석교단이 지금 한국에서 거의 3번째로 큰 교단이거든요. 그 왔는데 이제 파이널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 자리에서 백석교단 자기들끼리 먼저 막 얘기하더니 안 된다, 다락방 도저히 못 데리고 온다 이러면서 다락방 안 데리고 오기로 결정내고 백석교단이 다락방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백석교단이 어떤 목사를 받았어요. 무슨 목사인가 받았는데, 이 백석교단이 교세를 키우려고 별의별 사람 다 받아요. 그래서 그 목사가 누구냐? 그 여자 목사는, 그 여자 목사는 자칭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지금 감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들 보면서, 야, 그 백석교단으로 들어갔으면 같이 욕먹었겠다. 우린 진짜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전도운동 하시고 더 복음운동 하시고.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랩넌트가,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랩넌트인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얘는 나름 신학을 한 애거든요.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형,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을 너무 단어 때문에 뭐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 이 다락방, 우리가 앞으로 다락방 운동하는데 정통 교단과 그리고 정통 신학에 맞추어서 단어를 조금 이렇게 단어를 우리 것만 너무 쓰지 말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락방 운동 하지 않아야 될까라고 어떤 다락방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우린 앞으로 그러자 이랬대요. 이렇게 대화가 끝났어. 그러고 나서 얘가 와가지고는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락방이 변질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 형, 난 앞으로 이렇게 말하고 다니려고. 뭐라고? 내가 이 다락방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 들킨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 저 누군지 알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고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이 실수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드러나야지 알아요, 걔가 어떤 아이인지. 그래 실제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때 수건을 덮고 정죄하면 복음 운동이 끊기는 겁니다. 지금이 복음이 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을 가지고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복음 운동만 하실 우리 성국장로교회 성도님들 너무 축복드리고, 그리고 정말 복음 운동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복음 운동 평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